할렐루야. 네, 아직 성가대도 안 한 상태고 그러니까 조금 뭐가 늘 습관처럼 되어 있던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이 순간순간 아차아차 싶을 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정상으로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있는데 성전에 다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성전에 한 번도 못 오셨는데 또 오늘 주일날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늘 성전에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 항상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저쪽 가서 있는데 요 앞에 제일 좋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항상 자리는 내가 침노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나 또 여러분도 때로는 음성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교회 내에서는 식사의 교제도 하지 말라고 아직 규칙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지혜를 또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오든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영적인 무게가 오든 우리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 예배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항상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은 어린이는 꽃과 같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 어린 예배도 못 드리고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른 예배에 나와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설교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도 다 듣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동서남북에 귀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신기해요. 우리 어른들은 생각 하나만 했어도 담임 목사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거든요.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돌아다니고 달려다니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선물은 또 준비했나 모릅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어른 예배도 어린이 예배고 맞죠? 자, 어린이 주일은 선물 준비하는 거죠.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린다고 선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다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또 어버이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또 선물을 드립니다. 자,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선물이 준비된다 안 된다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 회개 1000만 번 하시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 10,000원씩 선물하세요. 상품권 있다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10,000원 드리세요. 10,000원씩. 아멘. 안 하네. 아직 안 받았어요. 저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주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 푹푹 쓰잖아요. 받아서. 없는 사람들 때로는 생각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 성남에서 10만 원, 20만 원 카드에서 받으라고 문자는 자꾸 뜨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써야 되나, 쓸 이유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쌀을 그냥 20만 원치 사서 쌀을 나눠드릴까, 아니면 화장지를 그냥 그 있잖아요, 열 몇 개 들은 거를 사서 그냥 선물을 드릴까, 전도하는데 다 드릴까 생각도 해봅니다. 무의미하게 먹고 흥청망청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장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이는 교회 중심이다. 어린이는 교회 중심이라는 이 부분이 왜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항상
백성들과 제자들과 어느 공간에서, 때로는 어떤 산에서 둘이서 해막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당시에도 보니까 아이들은 예수님 한가운데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한 구석에, 아니면 어떤 모퉁이에. 왜? 아이들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시끄럽다는 거. 항상 어린이들의 대상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뒤로 몰리고, 이랬던 건 그때 그 시대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한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아이가 중심이다. 어린아이를 한 가운데 중심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오늘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꾸짖었다고. 어린아이를 시끄럽다고 꾸짖었다고.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너희들은 미숙해. 아직 너희들은 힘없는 약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약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 아무 힘도 없는 미숙아처럼 아직 미성숙 단계.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한쪽 구석에 항상 몰아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했겠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결국 그 사랑을 외친 유대인들이었지만 형식적이지 외식적이었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마태복음 18장 2절 5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보면 때에 사람들의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급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자가 되어라.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또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계속 10장에 13절 16절에 가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때 또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분이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는 어른들이 내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항상 구석에, 모퉁이에,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여러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된 마음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으려고 내 자녀들을 예수님 가까이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치고.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가 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가까이 안수를 받게 하려고 막 밀치고 들어오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냐고 막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한가운데 딱 서서 이 말씀을 던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찌한가. 항상 저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아이를 보면 힘든 마음이 순간 다 사라집니다. 꼭 천국에 간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 아이들 4살, 5살 얼마나 예쁩니까? 네? 0살이든 1살이든 2살이든 아이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 담임 목사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으려고 아이들의 부모가 막 밀치고 들어옵니다. 내 아이 안수 받게 해주려고. 그때 부교육자가 막 꾸짖습니다. 어디를 예수님 앞에 아이를 시끄럽게 데리고 가냐고.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의 자체를, 존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말씀에 양육을 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생각나서 지킨다는 거죠. 아이들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저쪽 모퉁이에다가 구석에다가 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그냥 너희들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 너희들은 여기 가까운데 올 자격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뭐예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매 주일날 간식 사주잖아요. 그런데 가끔 시시카메라로 제가 보거든요. 간식을 뭐 먹나 보면은 저 롯데리아에서 사다가 햄버거 먹여. 여러분들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무거나 먹이면 되겠어요? 가져 먹이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돈이면 얼마든지 조금만 나가서 신경 쓰면 아이들 건강에도 유익된 것을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뭐 주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어른들 보면은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가끔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뭐 주니까 갔다고. 꼭 크리스마스 때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예, 그때 교회 가봤다고. 그리고 때로는 군대 가서 가봤다고. 그런데 지금은 못 다닌다고. 항상 생각해서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갔었어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린아이에게 투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죠.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준비했는지. 오늘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10,000원씩 드리세요. 선물 준비하지 않았으면 준비했다는 건가 봐요. 내 눈에 안 보여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뭔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돋보이게 보이면 선물거러미가 안 보여도 준비했다라고 내 생각에, 담임 목사 생각이 있을 텐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예, 말하니까 준비했겠지. 그죠? 선물까지 보여주니 준비했다고. 예, 우리 어주인 강도사님이 했겠죠. 김윤환 부목사님은 안 해도. 모든 생각 우리는 이 촉을 세운다는 거. 예, 내게 예민한 것만 촉을 세우지 마라. 내게 예민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냐, 여기 촉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명에 촉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너희들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성은이 아세요? 우리 성은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윤미성 집사님 아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아빠가 먼저 안아본 게 아니라 아빠가 순간에 아이 낳을 거 기다려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아이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부천에서 여기까지 엄마랑 처음에는 교회 차가 운영을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윤미성 집사님을 위해. 그랬더니 전도를 해.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날 신방 갔어요. 옛날에는 평택까지도 차량 운행을 했어요. 오는 길에 눈이 오면, 옛날에는 평택에서 오는 길이 좋지 않았거든요. 중국 강동성 성도가 그쪽에 살기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부교자 중에 그 멀리 한 영혼을 위해서 봉고차 운영하나 할까? 어느 해부터인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잘 오는데 어느 날 한 부교자를 통해 말로 상처를 받아 교회 오기 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부교육자가 상처를 줘서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지금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자, 실족을 시켰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연자 몇 돌을 메워 달아 메워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거는 너희 눈, 코, 귀, 네 손, 네 입, 내가 너를 지옥 불덩이에 던지겠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때로는 내 감정이,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시켰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잘못된 사람을 통해 미혹을 당해서 이리에게 늑탈당한 것은 누구 죄일까요? 미혹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여러분, 또한 우리 청소년, 꽃과 같은 젊은 세대, 마음의 상처가 꽃을 꺾어버리는 역할이 되는 거죠. 여름 봄에 꽃이 만발하니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기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5, 6살, 7살, 8살 한참 개구장이처럼 놀 때 아닙니까?
아이가 장난꾸러기고 개구장이다고 그거 가지고 혼내고 뭐라고. 저는 혼냈어. 우리 시대 다 그랬죠. 뭐 장난감 하나 어지러 놓은 꼴 못 봐. 장난감 어지러 놓을까 봐 이놈 새끼 막 이러고 그랬거든. 그 아이들이 놀다가도 엄마 오면 어떻게 얼른 담은다고 혼날까 봐. 이렇게 아이들이 긴장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예배하고 아이가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분명히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사랑이라고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아이답게 노는 것을 어른을 보는 눈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아이의 눈높이에 보지 않고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 그 부모도 범죄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되게 보면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 엄마 아빠 있을 때 무서워서 못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때는 막 장난꾸러기 놀죠. 벌써 아이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가끔요, 우리 그 언니를 내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정말 뭐든지 다 이뻐, 다 예뻐, 다 주고 싶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자가 저 모습을 볼 때 저를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자에게 무서움의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봐주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저기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건이를 잠깐 볼 때마다 제가 그래요. 건아, 할머니 우리 건이 많이 사랑해. 다 건이 거야. 절대 우리 건이 뭐든 다 해.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얘기할까요? 강단에서는 엄하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 보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엄마들의 아기를 함부로 하는 것 보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여기서 꾸짖었다, 이 성경에서 꾸짖었다는 이 문자만 나와서 그러지 어떻게 꾸짖었는지 생각이 돼. 생각이.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뉴스 기사들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으면 그 하나하나씩 기사가 뜨는 걸 보면 아이를 죽이잖아요. 젖도 안 먹여서 죽이고, 아이 낳아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운다고 때려서 죽이고, 굴면서 죽이고. 그런데 마태복음의 24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종말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열어서 이런 기사가 뜨면 얼른 지나가고 싶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리고 우울증 올라오고 그래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행복해하면 행복해요. 엄마 잘 만난 아이는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게으른 엄마 만나면 불행하게 보여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항상 가까이에 있던 제자가 그 아이를 오는 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분이 여겼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약자를 예배드리는 것에, 교회 오는 것에, 가까이 오는 것에 금하고 소홀히 한 교회 많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헌금 조그마니까? 어린아이는 아무 힘도 없고 봉사 못하니까? 교회 유익이 안 된다라고? 아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사랑을 먹고 자라면 성장에서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어린아이를 주일학교에게 인수를 합니다. 또 주일학교 6학년까지 또 중학교 청소년에게 담당에게 맡깁니다. 주일학교도 잘 키워서 청소년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 시절에 막 타락합니다. 청소년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함부로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늙어서까지 갑니다. 청년들, 그래서 저는 과연 사랑을 할까? 옛날에는 제가 다 했어요. 지금도 제가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언제 커요? 여러분, 설교 잘하란 말 안 해요. 말씀 잘 먹이란 말 안 해요.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사랑해라. 교회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재훈이를 내가 미워해요? 미워하면서 재훈아 하면 우리 재훈이 압니다. 근데 내가 사랑해. 우리 재훈이가요, 처음에 등록해서 첫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재훈이가 내 신발을 다 짓이겨놨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신발을 봤더니 내 신발을 다 짓이겨서 밟아놨어. 그런데 저는 하나도 화도 안 났고 밉지도 않았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게 사랑에 나를 관심을 끄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훈이는 지금까지 저를 아주 든든한 경호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좋아서 교회 와서 재훈아 너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안 피죠. 그게예요. 그 사랑이 깔려있어. 사랑해서 훈계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안에서 독성이 뿜어나가요. 저 새끼 이거, 야 이거. 그럼 그래 안 그래요? 가끔 우리 교회 우리 여자 엄마들 자식한테 전화해서 야, 나 오늘도 야 소리 들었는데 너 정말 찬물이 머리에서부터 끼얹는 것 같아요. 상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뭔가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이 상처가, 독이 도사리는 것들이 내 자녀에게 품어내거든요. 아니, 여러분은 그 나이 때 속 안 썩였나요? 여러분은 그 나이 때 철들었어요? 왜 어른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상대하냐는 거예요. 맞죠? 이런 설교는 매주일 하고 싶어. 상처 주지 말라고.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님은 우리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근본, 아이들이 어디서 쓴뿌리가 들어왔는가, 아이들이 어디서 안 좋은 행실에 들어왔는가, 다 유전인 것도 있고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 다 겪어보는 게 목회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그러던데요. 저는 원래 정말 제일 끝 막내로 태어나서 다 나이 차이가 많아. 그 나이 차이가 제일 많아. 거기다가 최고 약간 우리 이상철 우리 집사님하고 4살 차이.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다 우리 어머니는 45세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45이면 엄청 나이가 많습니다. 한갑을 넘기면 이제 오래 산다 장수했다 옛날에는. 지금은 한갑도 없죠. 이제 젊어서. 그러니까 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왜? 속이 깊어. 제가 배려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디서 모르는 큰언니라고 와. 얼굴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커요. 기아집에. 저는 이쪽에 토방에 앉아있고 그 뭐 큰언니라고 한 분들은 이쪽에 앉아있는데, 에이 어머니는 무슨 그 나이에 또 애를 낳냐고, 뭔 또 동생 안 하고 또 있냐고 그 말 하나에 저는 그때부터 딱 차단해버렸어요. 아,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인물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나타나면 안 되고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없는 아이처럼 자라야 된다.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 나이가 제가 5살, 6살. 그 어린 아이 생각이 여기에서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체도 안 했고요. 표현도 안 했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모른 체 했고요. 멍청한 것처럼. 그게 우리 형제들을 돕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든 나타나고 나가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뭔가 잘하면 나가야 되고 뭔가 잘하면 나타내야 되는 것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이 상처가 그렇게 깊더라고요.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이 혼내지 말라 했어요. 뭐 하는 거 차단하지 마라. 막지 마라. 건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다 하라고 놔도 나쁜 것만 하는 거는 막아줘.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민 쌤 뭐라고요? 이제 뭐라고? 아무것도 못한 줄 알았는데 다 참고 있었다 그거예요. 다 속에 참고 이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똑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뭔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이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눈이 뜨요. 성경에 눈이 뜨이니까 할 말이 생겨. 저 안 그럼 말 안 해요. 목사 돼서 말 많았지 저 말 안 해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만 서면 몇 시간 동안 저보고 설교하라 해도 밥 안 먹고 설교할 수 있어요. 자, 말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나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여기에서 내 내면이 상처 속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 오늘 예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자, 정우가 예배 드릴 때 내게 올라간 걸 막고 있다는 거. 왜 막아? 나도. 여러분, 저 아이는 막으면 상처가 된다니까요.
아직 모르잖아요. 왜 못 가게 하는지 지금 이유를 몰라, 이 아이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무조건 안 돼. 그럼 이유를 말해야지. 안 된다는 이유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왜 45살에 또 동생 나는 게 창피한 건지 이유를 말해줬어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유를 말 안 하면 지금 이 나이 돼가까도 이유를 알고 싶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꾸짖죠? 아이들의 교회 오는 걸 왜 꾸짖죠? 예수님께 오는 걸 왜 혼내? 왜 예수님 설교하는데 시끄럽다고 못하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자유롭게 놔두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전도사님에서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까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것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뭐예요? 내게 마음에 잘 두고 내 말 잘 들은 사람 이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유색에 네가 네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 기준에 두지 않고 무조건 사람이라고 태어났으면 다 사랑해라. 피조물을 다 사랑해라. 예수님 만든 모든 창조 다 사랑해라. 맞죠?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든지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중들 앞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아이들을 나와서 악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주일학교도 하고 뭐든지 개발을 일으켜요. 일단 너는 대중들 앞에 가는 것을 최고 쑥스러워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리더십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부교육자가 꺾어버려. 오늘 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줄 선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는 산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실족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100마리 양이 있어요. 99마리 양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고 찾으러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각각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각 한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한 개인에게 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한 분이서 그 많은 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러분 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모든 생각이 한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왜 안 왔지?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종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린 소자,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구별해버려. 우편 가차편에 어린아이 설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연자 맷돌에 성지순례 가서 맷돌 봤을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도 없어. 그것을 내 목에다가 달아버린대.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시키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왜? 실족게 하는 자의 받을 화, 그 화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 감정이 죽어야 돼. 여러분,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 성격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말아라. 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놔둬버리고요? 아니지. 그 99마리는 도망 안 가. 목장 올 때까지 그 99마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영혼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큰 게 아니라 너보다, 자, 너는 어찌하여 너가 뭐든지 너가 잘났다 하냐? 너는 왜 남은 낮추고 너는 높다고 생각하냐? 왜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냐? 오늘 성경에서 한 말이요. 너가 큰 자, 누가 크냐고 따지지 마. 너가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낮아지면 너가 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높은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이 낮은데, 마음은 낮은데,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 마음을 낮추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왜? 내 높낮이를 항상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의 자세로 가니까 모든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하듯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남, 어린아이 같이 새로 태어난 거듭남, 낮은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너가 큰 자가 된다. 너를 마음에 높은 데 두지 마라.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높은 데 있거든요. 관심이 없어. 나 외에는, 내 가족 외에는 안 돼. 내 가족을 사랑한 본 것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라. 맞습니까? 이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꼭 실천해야 됩니다. 꼭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꼭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너는 큰 자가 아니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어린아이?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자, 젖먹는 아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맹수들과 사나운 들짐승이 있어도, 뱀이 있어도 물지 않냐고, 거기는 악이 없대. 천국에는 물고 뜯고 없어. 사나운 맹수들까지도 순하게 돼. 천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왜요? 이걸 또 영적으로 가서 복음적으로 말을 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먹을 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빨아먹을 때 내 엄마 젖만 봐. 내 엄마 젖밖에 몰라. 남의 젖 안 좋아해.
알겠어요? 엄마가 젖이 말라서 못 먹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이고, 옛날에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젖 많이 나오는 엄마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 젖 좀 달라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뭐라고요? 성도는 내 교회 목사의 젖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젖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내 것으로 살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 먹다 보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상처 준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는 성경에서 그랬어요. 너가 낳았다고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임시 맡겨둔 거야. 그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양? 네 양이냐? 너에게 임시 임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키워, 잘 먹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주일학교를 등한시하지 마라. 생명대에 걸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해줘라. 상처 많은 아이들 교회 와서 사랑을 줘라. 똑같이 상처 주지 마라. 소외감 느끼게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 건이는 담임 목사 아이니까 더 사랑해주고, 응? 또 송도 아이는 송도 아이니까 덜 사랑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주일날 저에게 안기는 거 보셨죠? 이 아이들은 뭘 보죠? 아이들은요 표현을 안 해도 그 속에 알아. 속. 어른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니까. 안겨요. 여러분 아이의 순수함, 여러분 순수성, 아이들이 낮추는 겸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저 마음, 우리가 좀 예수 안에서 천진난만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뚫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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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